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환 교육목사입니다.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농부칠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라반 몰래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도망쳤지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분노한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끝에 길르앗산에서 야곱 일행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을 통해 하신 말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 덕분에 야곱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도망치듯 떠난 야곱을 다시 만난 라반이 야곱을 책망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 자기 딸들과 손자들과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게 아무 말 없이 떠났냐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는 라반이 야곱 일행을 다시 만남으로써 바로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야곱 일행이 떠난 이후 자기 가정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이 사라진 문제입니다. 드라빔은 복을 빌고 점을 칠 때 이용되는 집안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드라빔은 한 시족 사회 내에서 그 사람에게 지도권이 있음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족의 족장이었던 라반에게 드라빔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을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무도 모르게 훔쳐나왔던 것이죠. 심지어 남편이었던 야곱조차도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했던 겁니다. 라반은 야곱 일행이 머무는 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장막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드라빔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레아의 장막을 뒤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첩의 장막을 뒤집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드라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드라빔을 훔친 당사자 라헬의 장막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라면 라헬이 훔친 라반의 드라빔이 발견되고 야곱이 말한 대로 라헬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라헬의 장막 안에서도 드라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생리기간이라 낙타에서 내릴 수 없다라고 아버지 라반에게 양해를 구하는 기지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야곱 일행이 머물고 있는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되자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입장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정당함이 입증받은 이후 자신을 책망하는 라반의 말에 변명하기 바빴던 야곱은 분노하며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겪었던 자기의 의로움 그리고 라반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을 향한 야곱의 이야기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야곱은 당시의 관례를 뛰어넘어 매우 정직하고 성실하게 라반을 섬겨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 근동지방의 관례를 따른다면 주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 언제든지 순양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반의 짐승을 치면서도 단 한 마리의 순양도 잡아먹지 않았던 거죠. 야곱의 성실함, 야곱의 정직함은 39절에서도 계속 발견됩니다. 고대 지방의 관례대로라면 목자는 야생 짐승들의 공격과 도적질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 들짐승들에 의해 찢겨 죽은 동물의 사체를 라반에게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또 라반이 도둑질당한 짐승에 대한 배상 책임을 야곱에게 지우려 했을 때 야곱은 묵묵히 그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한낮의 뜨거운 열기와 한밤의 추위를 무릅쓰면서 제대로 된 잠도 자지 않고 성실하게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라반을 위해 섬겨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가끔 주위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지 않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익과 직결되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할 때는 대충대충 하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런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는 것 외에 자기에게 아무런 이득이 생기지 않는 첫 14년 동안에도 자기 소유가 보장되는 품삯에 대한 계약을 맺은 이후의 6년과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에게 거부가 되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건 간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했던 야곱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일의 대가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던 첫 14년 동안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야곱의 성실함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오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 속에서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행실과 삶을 통해 선한 영향을 세상에 끼치게 하시고 기회 얻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